여호수아는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공교롭게도 모세가 율법의 사람이잖아요. 모세 율법의 사람이죠. 모세가 요단강 앞에까지 인도를 딱 하고 그리고 거기서 바톤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자는 여호수아다. 그 여호수아는 바로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곧 신약과 구약 사이를 표시한 것처럼 그렇게 신약과 구약처럼 모세가 구약이라면 여호수아는 신약처럼 이렇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그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냐면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렇게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막내는 아니지만 요셉이 있잖아요. 그죠?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아들을 둘을 낳았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는데 그 둘이 요셉의 아들 둘이 두 지파를 차지를 하게 돼 있어요. 요셉 지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요셉 지파는 없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차지를 하게 돼요. 두 분깃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중에 하나가 그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은 나중에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에브라임 족속은 왜 그러냐면 요셉의 족속이잖아요. 요셉의 족속이다 보니까 그만큼 그 힘이 세지는 거예요. 교만해집니다. 근데 더군다나 지금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 바톤을 물려받게 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힘이 세지겠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지파가 되었으니까 힘이 굉장히 세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굉장히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커지고 힘이 세지니까. 자, 그건 이제 후에 일어날 일이고 이 여호수아가 그럼 어떤 사람이냐라고 봤을 때 여호수아를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의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 같이 여호수아. 순종의 사람. 원래는 사실은 모세의 아들이 받아야 되죠. 그죠? 모세의 아들이 원래로 말하면 모세의 아들이 이 모세의 것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아들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형인 아론의 아들들도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모세의 믿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여호수아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모세는 무슨 족속이에요? 모세는 레위 족속. 모세는 레위 족속이에요. 모세는 레위 족속인데 전혀 다른 족속인 에브라임 족속인 여호수아가 올라오게 되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발탁이 되었느냐라고 봤을 때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 9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아마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붙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 옆에서 계속해서 수종 들고 비서 역할을 계속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근데 그때 그의 성실함을 보고 모세가 그의 성실함을 보고 아마 발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가 상당히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그 사람의 천성이 성실하느냐 아니면 불성실하느냐 이제 그런 거가 있죠. 근데 이 여호수아는 상당히 성실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부터 나올 때 계속 모세 옆에서 아주 성실하게 수종을 들고 또 옆에서 건실하게 항상 모세와 함께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아마 이 청년을 내가 데리고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번 데리고 일을 해보니까 참 어김없이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을 맡기면 성실하게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맡기면 그냥 설렁설렁해서 뭐 잘 안 돼요 뭐 그래서 갖다 주고 뭐 이래서 이래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한번 탁 맡기면 어떻게든지 이루어서 갖다가 결과물을 갖다가 딱 갖다 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탁탁탁탁 이렇게 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내가 비서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여호수아는 첫 번째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 다 같이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아주 성실하고 온유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가 가는 곳은 이제 모세가 발탁한 이후에는 모세가 가는 곳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 비서가 얼마나 힘드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그 모세가 일찍 일어나면 모세보다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나와서 성전 앞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어요. 준비를 탁 하고 탁 이렇게 마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참 일찍도 일어나잖아요. 그죠? 일찍 일어나죠. 저 김장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벌써 5시, 6시면 서울 방송국에 올라가 있어요. 집이 여기 인계동이잖아요. 근데 벌써 4시면 벌써 출발을 하는 거야. 그러니 운전기사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참 힘들어. 그런데 이 모세도 아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일찍 일어나고. 그래도 그 전에 먼저 일어나서 준비를 탁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수아는 항상 따라다니면서 그를 모세의 손가락처럼, 모세의 혓바닥처럼 그렇게 움직여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바로 발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성실하면 주님께 쓰임을 받지를 못해요. 처음엔 쓰임을 받아요. 믿음이 있을 땐 쓰임을 받지. 그런데 사람이 믿음이 항상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믿음이 좀 있다가 떨어질 때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불성실해지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은 참 일하기도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막 안 되는데 막 하려고 하니까 막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몸에 아예 성실이 젖어 있으면 그냥 조금 더 노력하면 금방금방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항상 모세를 따라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함께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 각 지파에서 하나씩 이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가게 된 배경은 뭐냐면 모세에게 올바로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 11사람이 다 보고를 해도 여호수아 한 사람이 모세에게 보고하는 것만큼 성실하지는 않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뭐 10명, 20명이 있어도 그 중에서 나에게, 오너에게 와서 보고를 해줄 사람, 진실하게 보고해 줄 사람이 자기에게 보고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11사람이 있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정탐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갔다 온 결과가 나타나죠. 나중에 갔다 온 결과가 보면 나중에 10명은 반대를 했고 2명이 이제 찬성을 하는,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발탁이 돼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전쟁을 치르게 될 때 항상 앞에 나가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원래 그렇게 거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거친 사람이 있죠. 막 깡패처럼 거친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아주 온유한 사람이 있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내가 봤을 때 여호수아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큰 일을 하기는 약간 힘든 그런 스타일이에요. 좀 그래도 거칠어야 그래도 확 앞에 나가가지고 확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좀 섬세하고 좀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쓸 때 얘가 내 뒤를 이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유약해 보일 정도로 부드러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쓸 때는 그의 성실함을 보는 거야. 이 정도로 성실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나처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제 쓰게 되는데, 르비딤에서 전쟁할 때 앞에다가 제일 앞에 선봉장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 여호수아가 끝까지 잘 싸워냅니다. 잘 이겨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얘는 나의 후계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아마 모세가 마음을 굳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이제 성전에서 근무를 하다가, 성전에서 일을 하다가 성전에서 이제 퇴근을 합니다. 이제 저녁 늦게 이렇게 퇴근합니다. 퇴근하는데 모세는 퇴근해서 집을 가는데 여호수아는 퇴근을 안 해요. 그리고 성전 앞에서 항상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 모세가 봤을 때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실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진심이니까. 보든 안 보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진심으로 성심성의껏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를 섬기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모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바로 하나님 음성처럼 그렇게 들었다. 하나님 음성처럼 그렇게 들었다. 근데 모세도 약점이 있잖아요. 그죠? 모세도 약점이 있겠죠.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말 안 들으면 막 성질도 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실수도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 그때 모세나 지금 시대의 목사님들이나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런데 늘 모세와 함께 있었으면서도 그의 때로는 실수하는 모습과 이런 모습들을 늘 봤어도, 그러나 늘 그를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모세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우리 성경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찾아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한 구절만 봐도 여호수아가 얼마나 성실한가를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퇴근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퇴근이 없어. 지금 같으면 난리 나죠. 돈도 안 주면서 일 시킨다. 지금 전도사님들은 지금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님이 된다면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들은 보수 없이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는데 전도사는 돈을 안 주면 일을 안 해.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리고서 노동력 착취를 한다. 아니, 교회는 노동판이 아니에요. 여기는 교회의 이 주의 종들은 봉사직이에요. 봉사직. 그리고 월급 받는 게 아니에요. 사례를 받는 거예요. 그냥 사례를 받는 거지 월급이 아니에요. 교회를 기업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니까 노동법에 적용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 요즘
전도사님들이 교회의 부교역자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네도 노동 그 법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목사를 안 해야 돼. 그런 사람은 원래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봉사직이에요. 봉사직. 봉사하고 내 한 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 한 몸 헌신하리라고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막 노동법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막 교회를 고소하고 목사 월급을 적게 준다. 목사를 막 착취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그게 적용이 돼서 이제 그게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요즘에는 주일학교 전도사를 썼다. 그러면 주일학교만 와서 예배를 딱 집례하고 딱 집에 가. 전도사님들이. 주일학교 예배만 딱 집례하고 집에 딱 가.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사님도 예배, 어른 예배에 참석하시지요? 그러면 왜 제가 그 예배를 참석해야 됩니까? 나는 주일학교 주일학교 전도사로만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보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교에 가서 누리시는 그것도 아니에요. 어린이 예배를 왜 예배라고 인정 안 하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되는 거야. 인정하지. 인정하는데 어른이 맨날 이유식이나 우유만 먹고 살 수 있어? 그지? 어른이 맨날 이유식이나 우유만 먹고 살 수 있냐고. 그건 아니잖아.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과 한 팀이 되어서 같이 움직여줘야지. 나는 주일학교만 맡았다. 그러니까 주일학교만 딱 하고 딱 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다른 예배 안 와.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안 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왜 그러냐 그러면 나는 그것만 하기로 계약을 했다는 거야. 신학교 가면 그거 엄청 많아요. 그 목사님들이 막 기가 차는 거야. 막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네들 젊었을 때 배울 때는 사례비고 이런 거 상관없이 가장 크게 목사님이 새벽기도 차운행해라 하고 다 그냥 일주일 내내 막 이렇게. 왜냐하면 훈련 받는다.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훈련을 받는다는 심정으로 그에 순종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야, 근데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그냥 아무런 보수 없이 아주 그냥 충성을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런 시대가 왔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담임 목회를 해야죠. 해야죠. 이 여호수아는 바로 이 모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들고, 그리고 너 성전을 떠나지 말고 밤새도록 여기 지켜라 안 그랬어요. 너도 들어가 좀 쉬어라.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왜? 자기는 모세보다 훨씬 영역도 못 미치고 기도도 못 미치고 다 하니까 하루 밤새워서 교회 성전에 있어도 나는 모세만 아주 발뒤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주의 종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사와의 관계를 좋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다 같이 목사님과의 관계를 좋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시작.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항상 모세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모세의 명령을 듣고 항상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러면서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절대적 믿음. 다 같이 절대적 믿음. 우리는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면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려면 섬겨라.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절대적 믿음을 가졌다. 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 모세처럼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듯이 모세에게 절대 순종을 했다. 모세에게 절대 순종을 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행동을 보면 요단강 앞에서 자기가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수장이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 두령이 되었을 때 그때에 요단강 물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이 막 흘러 넘치는 때입니다. 흘러 넘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물로 들어서라 합니다. 물로 들어가라 할 때 그 물이 그렇게 흘러 차고 넘치는데 그럴 때 그냥 발을 들여놓는 거야. 그냥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는 믿음. 그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에 갔습니다. 백성들이 다 그 들판에 진을 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라.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다 시킵니다. 거기서.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칼도 참 예리하지. 수술용 칼을 얼마나 예리합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에 칼이라는 것이 부싯돌로 만들었어요. 하얀 부싯돌이 딱딱한 거, 하얀 부싯돌을 갈아가지고 그걸로만 아무리 돌을 아무리 예리하게 갈았다 하더라도 그 돌이 얼마나 칼이 얼마나 잘 들겠어요. 잘 안 들죠. 우두둑 그냥 막 강제로 그냥 끊어내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거기서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지나서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여리고로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돌아라 하고 명령을 했을 때 일주일 동안 거기를 돕니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러면 도대체 저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여리고성이 이걸 돈다고 저게 무너지나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데 저게 무너지나. 그런데 여호수아는 끄덕도 없이 그냥 그대로 순종했다.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다 같이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리가 좀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자. 다 같이 기도하자. 언제 기도하느냐? 저녁에 기도해라. 응? 저녁에. 알았죠? 새벽에 기도하려면 새벽에 기도해도 괜찮아. 새벽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새벽 5시.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다. 다 같이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자, 세 번째, 절대 충성하라. 다 같이 절대 충성하라. 하나님은 절대 복종하는 자, 절대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충성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을 쓰는 거야. 그냥 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깡패 세계에서도 그 절대 충성하는 사람을 쓰죠, 그죠? 막 절대 의리 막 그랬죠. 의리가 누구예요? 그 이름이 뭐지?
보성, 무슨 보성? 김보성? 김보성.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막 아무나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막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로 성품이 괜찮은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지, 이러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하나님처럼 순종했어요. 하나님처럼 순종. 다 같이 하나님처럼 순종했다. 주의 종의 말씀을, 그것을 경하게 여기면 하나님 말씀도 경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의 말씀을 경하게 여기지 말아라. 경하게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설교 목사님이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겠지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해요. 근데 설교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평소에도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때로 메모도 하고 그래요.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도 갑자기 영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하는데, 이제 내가 지금 오늘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있다가 내가 이번 주 설교는 이건데 다음 주 설교, 그 다음 주 설교는 이걸로 해야 되겠다. 이거 멋있다. 그래서 딱 적어놔. 절대 그거 안 주셔요. 절대 그거 안 주시고 그 주에 가서 그걸 딱 주셔요. 근데 나도 이해를 못해요. 그 말씀을 주실 때 나도 이해를 못해요. 왜 이걸 주시지? 지금 상황에 왜 이런 말씀을 주시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준비를 해요. 기도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쭉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이 제목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세요. 쭉 기도하면 그 시간에 말씀을 쭉 줘요. 쭉쭉쭉쭉 적어놔요. 성경 구절 쭉쭉쭉쭉 적어놔요. 그게 그냥 설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준비를 딱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거기에 말씀이 쭉 풀이가 되면서 딱딱딱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도 몰라요. 준비는 해놓긴 해놨지만 이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몰랐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주일날 딱 풀어내놓고 나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걸 내가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설교를 하죠. 이 설교를요 배운 대로 설교하면, 이거 제가 목회 20년인데 20년 동안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들으면서 어떨 때는 목사님 또 했던 얘기 또 하시고 뭐 그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했던 얘기 또 하는 건 뭐냐면 안 하니까 자꾸 하는 거야. 하라고.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저녁 먹어라, 저녁 먹어라, 씻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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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어라. 왜 안 씻니? 씻어라. 막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설교가 그렇게 탄생을 합니다. 근데 나도 설교를 하면서 어떨 땐 나도 막 전율을 느끼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랬더니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남녀노유를 다 죽여버려라 그랬더니 막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망갑니다. 여호수아는 참 순종의 사람이에요. 짐승까지 죽여라 그래서 짐승까지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처음에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면 거칠은 일도 거침없이 한다.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올해는 어차피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데 내년에 우리에게 올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여호수아처럼 말씀에 자꾸 순종하려고 나를 겸손하게 밑으로 자꾸 내리려고 자꾸 해야 된다. 주님은 부잣집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낮은 데로 오신다. 낮은 데로 임하신다. 다 같이 낮은 데로 임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낮추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길이 되어 나에게 자꾸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복이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받은 복은 바로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믿음의 집안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각자 집안에서 믿음의 장자가 돼야 돼. 다 같이 믿음의 장자. 믿음의 장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장자가 돼야 돼. 내 집안에서 내가 믿음의 장자다. 우리 집의 믿음은 나에게로 흐른다. 그러면 둘 다 믿음이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두 군데로 같이 흐르는 거야. 두 군데로 같이 흐르는 거야.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 저는 믿음의 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그토록 장자권을 갈구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사권입니다. 제사권. 제사권을 가지게 되는 거야. 족장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족장권은 육체적인 족장권은 그냥 에서가 가져갔어요. 에서가 가져갔죠. 그러나 영적인 제사권에 있어서는 이 야곱이 그것만은 내가 놓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죽도록 달려들어서 이 영적인 제사권을 차지하게 되는 거야. 영적인 제사권. 그것은 영적인 것은 나에게로 흐르게 하라. 다 같이 영적인 것은 나에게 흐르게 하라. 그래서 모세의 아들들도 있었고 아론의 아들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탄 게 아니고 여호수아 엉뚱한 사람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나중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인복이 있어요. 인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복. 여호수아는 사람을 잘 만나는 축복이 있어요. 사람을 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배우자를 만나도 잘 만나는 축복. 친구를 만나도 잘 만나는 축복. 스승을 만나도 잘 만나는 축복. 스승을 잘 만나야 돼. 인생의 스승을 잘 만나야 돼. 가장 복 중에서 가장 좋은 복이 뭐냐면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이에요.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참 힘들죠. 그죠? 직장 생활하기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직장에서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일하기도 좋고 참 직장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좋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에게 순종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와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당신에게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옆에서 그렇게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내가 조금 부족해도 그 부분을 메꿔줘서 격려해 주는 사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자꾸 격려해 주고 복 쏟아 주고 힘을 주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저기 하니까 똑같이 사람들도 그 이스라엘의 두령들도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말을 하잖아요. 두령들을 쫙 불러 모아놓고 12족속 두령들을 불러놓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했더니 우리도 그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인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 인복을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드는 거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주의 종에게 순종하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나에게 잘 순종하고 협력하고 복종한다. 할렐루야. 사람 잘못 만나면 참 인생이 괴로워요. 사람 잘못 만나면 참 거짓말하는 사람 자꾸 붙으면 참 골치 아파요. 그런 사람 안 붙어봤지. 그런 사람 안 붙어봤지.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안 붙어봤지. 깡패 같은 거. 자꾸 옆에 와서 붙어.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면 참 힘들어요. 저도 거짓말하는 인간이 하나 나한테 한번 붙었었는데 총각 때, 한 20몇 살 때, 거짓말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어쩌면 거짓말을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나중에 얘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딱 끊었어요. 아예 이제 그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금방 여기서 저기 가면 달러 날릴 건데 거짓말을 해. 계속 거짓말을 해.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 여러분 옆에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서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사기치는 사람 붙지 않게 해 주소서. 거짓말하는 사람 붙지 않게 해 주소서. 힘들게 하는 사람 붙지 않게 해주셔서 기도를 해야 돼.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 사람을 잘 만나는 축복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도해야 할 부분이에요. 가장 기도할 때 가장 그거 놓고서 기도 많이 해야 돼. 내 인생에 내 사업의 길에 사기치는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셔서 오다가도 저쪽으로 돌아가게 해주셔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좋은 인물들을 만났고 그리고 좋은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좋은 땅을 차지하는 축복. 그래서 이 절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지도자로 세우시는 축복, 그리고 사람을 잘 만나는 축복, 그리고 좋은 땅을 차지하는 축복. 그러한 축복을 받게 하셨다. 이러한 축복을 2023년도에는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